8장 26절에서 4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래 준비를 했는데 계속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부득불 이렇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안에 감동이 오면 환경을 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라.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해보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했지만 이 익숙한 곳에서 내가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익숙한 곳은 자랐던 것이고 이 부산 지역, 또 자기가 명장동 아니면 서동 주변에 많은 연산동,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장소는 너무나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처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주의 사자입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강야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정도의 사람이 빌립 지사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복음 전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땅, 다시 말해서 빌립이 있었던 그 땅에는 빌립으로 말미암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도시가 바뀌는,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그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안주하기를 원할까요? 떠나기를 원할까요? 안주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곳으로 뜬금없이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 또 부유한 곳,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빌립에게 뜬금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떠나서 광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0절까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구원이 없다. 정말 개대치 않으면 여겼던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말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이 있는 삶의 문제에 억압하고 누르고 정말 자신의 삶을 억눌렀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 하나 나와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병 하나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그거 하나만 나도 기쁜데 그들의 심령속에 영혼이 기쁘고 그들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치 일본에 정말 800만이 넘는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사카라는 그 중심 지역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되고 정말 그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뭘 한다고요? 너는 그것에 있지 말고 빨리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120살 되는 나이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쳐라. 인신 제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애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들, 믿음의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아들의 죄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난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갖다가 지금 죽이라 하는 것은, 바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몇십만이 되는 그 메뚜기 떼들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군사를 모집해라.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대 수십만의 대군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무 많다. 걸러내라. 여러분, 군사가 수가 힘이고 능력인데 32,000 대 10만만 해도 몇 대 몇입니까? 4대 1입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줄이니까 10,000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리고 끝내는 몇 명이 됐습니까? 3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0명대 수십만이 되는 대군과 싸울 수 있는가?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태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다. 왜요? 그들이 만약에 그 많은 숫자로 싸워서 이기면 결론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니까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다면서 300명만 줄인 거예요. 300명 용사가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매일의 삶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책임을 지고 가족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결단코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숫자가 더 많아서 하나님이 더 많은 자를 보내주셔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멋지게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확신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빌리 집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음성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 사람도 한 명도 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동물들도 짐승들조차도 살다가 죽는 그곳에 정말 황망한 그 사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에게 유혹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변화돼가지고 모일 때마다 몇십만씩 모인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에서 만약에 떠나서 저 여러분에게 한 명도 살지 않는 외딴 섬 모인도로 여러분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늘 여러분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시골에서도 사역해봤잖아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는 시골에 그에서도 사역할 때 너무 좋았지만 깝깝해서 시골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사모는 우리 아내는 시골 가라면 무인도 가라면 갈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곳,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정말 지나갈 때마다 빌립이 지나갈 때마다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칭송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 어떠한 내용이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란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르치는 목사의 말에도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단순히 그냥 옥사의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갖다가 칭송해라 존중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의도도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산 제자국에 여러분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해라는 게 아니라 제 말 따라가면 망합니다. 제가 잘못 말하면 제 말에 순종해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바치는 것,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무도 없는 강야로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부흥 역사의 현장을 다 내려놓고 빌립 집사가 강야로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심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어떨까요? 일어나 기쁘겠나 슬프겠나? 잘 되는 곳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강야로 간다면 어떨까? 네 생각은? 예, 슬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지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요? 빌립 지사는 오히려 왜요? 강야에 가면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삶에 항상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잘 되고 잘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응답을 받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고 정말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고 전세에서 또 뭐 집을 매매하게 되고 집이 두 채, 세 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항상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지사는 강야로 가면서 오히려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이었던 네시가 수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계속 성령이 빌립에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누구의 인도받아서 강야로 들어가셨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에 따라 음성을 듣고 일하셨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감옥에 갇혀서 얼반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5대양 6대지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도 지금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이끌림대로 살아갔습니다. 빌립이 수레로 뛰어갑니다. 수레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냐.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네시를 보니까 성경적으로 그때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이방인이 성경을 읽는 것도 신기하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시니. 그러면서 성경음악인데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하는 성경 구절, 성경장. 51장이 읽다가 52장이 있다가 53장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절대로 읽지 마라. 그리고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빌립을 통해서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인식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걸어가면 한 4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4개월이나 넘게 걸리는 이 거리에 누가요?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가 내시였던 이 재무부 장관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1년에 한 번 남자들은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반드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그 당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1년에 한 차례 와서 예루살렘을 다 와서 순리게 와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방인이었지만 4개월 동안 수많은 군사들과 이끌고 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에 만약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나라가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근데 재무부 장관이 했던 이 사람이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이겠노?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압감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은혜를 그래도 감사해서 조용하게 수많은 사람들과 들어왔습니다.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예배를 왔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따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분리돼서 예배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할 정도로 개돼지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들은 결단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뜰에 있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왔는데 안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가지고 그 예배하는 모습만 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열 안 받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뭐 하나 그냥 쳐다보다가 돌아가는 격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거기에 가서 성전 뜰만 밟더라도 너무나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사람이 볼 때도 이 한 사람이 참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전에는 권력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정말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살았던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4개월을 거쳐서 그가 헌신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과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한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찾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2주 전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 사랑하는 친구를 자꾸 생각나는. 근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전화해라.
빨리 네 교회 초청해라. 빨리 와서 초청해라. 제가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깜빡 놓치고 2주가 지나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하고 만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친구도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민족과 열방과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예하고 가니까 다급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빨리 갈게. 그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중한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본인은 지금 오늘 내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시키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인데 섬을 쫙 다가오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결단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데 쫙 설명을 다 하고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시오. 그때 그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아니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젊었을 때에, 내가 좀 한 살 더 어렸을 때에 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걸 알았다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왜 내가 지금 이 병원에서 본인은 지금 오늘 내일 하는지도 몰라요. 그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자들이 지금 마치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왜 허무한지, 내 마음이 왜 공허한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달려가보고 또 비난이다 하면서 어느 곳에 달려가보고 수많은 곳에 달려가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마치 빌립지사 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셋째 누나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계속 예수를 믿잖아요. 믿지 않는 집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자기 딸하고 딸은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매형도 예수 안 믿고 자기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가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관련된 사람 한 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누님 빨리 교회 가라. 예수 믿어야 된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전화하면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어릴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려놓고 있느냐. 제가 매형 보고 그래 우리 옆에 누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누님이 제일 불쌍하다고. 결혼하고 나서 주일날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마치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고 뭐 평일도 없이 그게 대놓고 이야기에 맹씩 웃는 거예요. 앉아가. 아니 주일날 얼마든지 앉아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더 버는 것도 아닌데 팔다리 성한 것이 없이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누님한테 늘 기도하면서 누님 어릴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고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 많은 자들이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고 나서 눈물 흘리고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효도하고 진짜 효도는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한테 전하는 게 진정한 효도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효도는요, 돈 많이 주고 이것도 뭐 여러분 부모님 좋아하시겠지만 돈은 있다가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사라질 것을 선물해야 됩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줘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즉각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가는 길에 멈추고 서서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물에 내려, 그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죠. 그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을 살아야겠지만 이제는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 일어서면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는 기뻐하며 에디오피아로 떠나가고,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또 아수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에 이르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느니라. 빌립은 성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들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태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그곳에서 갑자기 옮겨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숫자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한 사람도 정말 한 영혼은 귀하잖아요, 자지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수백만, 수십만 명의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를 놔두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옳으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고 난 후에 그때 시대적 병을 설명해 줄게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에디오피아 전 지역에 뻗어지게 됩니다. 4세기 때 에디오피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9,222만 명의 인구 가운데 43.5%가 기독교 입파인 정교회를 믿고 있고 18.6%가 개신교를 믿고 있는 나라가 약 60%, 7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까지도 못 사는 나라지만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렇게 복음의 문을 위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1866년도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세국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떠게요? 외국 사람들을 배척하고 외국 문물들을 배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를 배척하는 시대였습니다. 한국 조선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사들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 문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다 의사고 또 여러분 총장이고 다 나름대로 여러분 영국, 미국의 하버드 하여튼 예일대학교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를 받는 그런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인재들. 그냥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온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이제 중국에서
고국에서는 빨리 들어오라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조선 땅을 향해서 그 복음의 문이 하나님이 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나이 때 27입니다. 수많은 성경책을 들고 그 당시에 여러분 1866년대는 여러분 종이가 귀했죠. 제가 30년 전에도 종이 한 35년 40년 전만 해도 종이 여러분 없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대변 볼 때는 뭘 닦아서 신문지도 잘 사는 집은 신문지 닦습니다. 신문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 친구는 경주에 있다고 왔는데 집으로 닦았습니다. 이사가 대변 보고 집으로 닦았다. 집이 뭔가 하나? 볏집으로 닦아요. 볏집을요. 아들 모르잖아요. 잘. 또 미개인들 여러분 35년 40년 전에 그랬다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1866년대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말로 표현.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배에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개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은데 그게 무슨 순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가 나중에 영주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3분의 1을 번역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성경책을 확 던졌습니다. 수많은 성경책인데 그때 포졸이었던 박영식이가 그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종이니까 뭐고 해서 종이를 들고 자기 집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여관 집에다가 막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박영식을 통해서 최초의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세워져서 평양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개죽음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 걸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이 140년 전만 해도 흑암의 땅 정말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 보면 정말 미개인처럼 보이잖아요. 숨이 뭐 이상하게 나가지고 키 조그마한 짜리몽땅 해가지고 머리에 여러분 상토를 틀고 보면은 진짜 미개인처럼 여깁니다. 외국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미개인이고 완전 짐승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140년에 복음이 들어오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한 민족의 변화만큼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어떻게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그 중에 에디오피아가 땅끝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그들은 의심했단 말이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며 살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도수송공으로 살아갔다가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했던 D.A. 물디 선생, 그는 사역하기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제대로 글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디의 선생 한 사람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평범하게 살았던 갈릴리 깡주 출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하면 어떻게 볼품없는 사람, 가장 못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어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갈릴리 어촌에 사는 별 볼일 없는 오늘 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하고 고기 못 잡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냈을 때 그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틀 때마다 우리에게 늘 우울한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에 10개 중에 9가지는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뭐 나라가 어떻니 저떻니 또 촛불 집회를 하고 뭐 이태원 어떠니 저떠니 서로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빛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잘됨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한 가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안에도 끊임없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도 여전히 내 안에 고집이 있고 여전히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혼적인 것들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모래사장에 차가 빠지면 여러분 그 모래사장에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놓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모래사장에 차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서 타이어에 한 반 정도의 바람을 뺍니다. 바람을 빼면 좀 이렇게 평평해지면 이렇게 차가 모래사장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평범한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승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통한 그 목적과 계획이 크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마치 빌리 집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정말 스데벤 집사와 같이 수많은 한 시대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 자신의 그 힘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함을 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말 안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자들 그냥 둡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지난주에도 전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전도사 말 지독실을 안 된다고. 한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 또 지독실이 말한 하나님이 자기에도 말하고 수많은 사람도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제가 혼자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도 저리 가면 안 되는데. 그 전사님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전사님 목사님 왜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둬야지요. 자기가 나중에 깨달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뭐 토를 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리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불 가운데로 던져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거 하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가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에디오피아의 나라가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혹시 KD 데이비스라는 여청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한번 책을 이야기했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미국 테네시 엄청난 갑부의 딸입니다. 재벌집 딸이에요. 재벌집 딸.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학급 회장이고 공부는 늘 1등했고 킹카로 살고 엄친딸로 살았던 23살의 여자 자매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우연히 3주 동안 이제 우간다에 봉사로 갑니다. 오갈 것이 없는 우간다 아이들을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길거리에 돌아가 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그는 봉사로 3주 동안 갔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봉사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흑인이죠. 와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거예요. 조그만 아가 뜬금없이 23살인 처녀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라는 게.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네. 그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금수저로서 살았던 인생인데 3주 있다가 자기는 돌아올 생각인데 그게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 결단을 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 돈이 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이 몇 명요 보니까 11명. 11명이 23살 때 11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한 곳이다. 우간다 위험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막 내전이 있고 엄마가 제발 위험한 장소 가지 마라. 제발 부탁할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를 통해서 지금은 총 1년 만에 14명의 그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행운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잠잠하게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직장 삶을 하면서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한번 잠잠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들리지 않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단다. 너를 통해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사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모든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모습 한번 보십시오. 다 분주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치열한 그 현장에 살면서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까? 하루에 5분조차도 10분조차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다 핑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우리 예수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따라 강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빌립지사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이 강야로 가라 했을 때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성령의 민감한 반응에 따라서 순종함에 걸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루에 마칩니까?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